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일까요? 습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쭉 녹화해 볼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한 주간만 녹화를 해놔도 야, 내가 저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네? 할 만한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많은 말들 중에 습관적으로 되풀이되어지는 말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많이 하는 말들 중에 공통적으로 있는 말은 아이고 죽겠네 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 죽겠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하고 사십니다. 이 말이라는 게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하는 사람은 정말로 죽음과도 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은 말이 중요한 줄을 잘 알아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고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래 요즘은 말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스피치 학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부정적인 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오늘부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에도 이르기를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련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예수 믿는데도 아이고 죽겠네 할 때가 많고요. 힘들어 죽겠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그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상황일까요? 38년 된 병자는 그 인생 일할 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오래 연못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연못에 좋은 텐트 치고 있었겠죠? 물이 동하면 빨리 뛰어내려가야 되니까 물가에 그냥 노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적대기 하나 깔고 그저 옛날에는 겉옷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겉옷 비슷한 이불 하나 걸치고 아마 연못가에 오랜 세월 노숙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먼지가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요새 미세먼지 얘기 많이 하지만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요. 하루 나갔다 오면 반드시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손님에게 발 씻은 물을 내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나갔다 오면 이 먼지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몇 년인지 모르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노숙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의 상황은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육신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다 한 번씩 물이 막 흔들리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나았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그 사람을 데려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누군가 야 물동한다 하고서 이 사람을 연못에 밀어 넣어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은 아파도 다리는 멀쩡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누워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연못가에 있다 펄쩍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날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주변에 도와주던 사람들이 야, 나 바빠서 안 되겠어. 너만 데리고 여기 있을 순 없잖아 하면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어서라도 물이 동할 때 가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건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은 더러워지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고 더 가눌 길 없는 고통 가운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겠지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속으로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낫고 싶어요?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아니 양반아 그걸 말이라고 해? 이랬을 거예요. 내가 38년 되나 아프고 여기에 몇 년 동안 왜 있는데 내가 나으려고 여기 있지.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내가 이 짓 하고 있지. 이 모양으로 여기 있지.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님이라 하니까 차마 그런 말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들으니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낫고 싶으니까 여기 있지. 그 다음에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속으로 하고 겉으로는 내가 낫고 싶기는 한데 나을 수가 없습니다. 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내 병이 낫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있다가 들어가 버려서 나는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소연을 하는 거죠. 변명을 하는 거죠.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나을 수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은 없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네 낫고 싶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몇십 년 동안 겪었던 고통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몇 번이나 겪었을 실패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그 사람 입에서 낫고 싶어요 라는 말 대신에 내가 못 낫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성공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이러저러 해서 성공을 못해요. 학력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성공을 못해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와서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성공하고 싶으냐?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부자가 되고 싶으냐? 네. 그러면 얼른 근데 낫고자 하느냐는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성공하고 싶으냐도 아무도 대답 안 하더니
부자 되고 싶으시냐 그러니까 얼른 네 그러시네. 어쨌든 네 그러겠죠. 낳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낳고자 하느냐? 성공하고 싶으냐? 부자가 되고 싶으냐?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물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네 낳고 싶습니다. 아멘 하면서 대답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병자처럼 아유 예수님 내가 안 낳고 싶어요? 낳고 싶어서 병원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나를 치유 못한대요. 아니 몇 년 동안 아팠는데 안 낫네요. 이런 얘기만 늘어놓고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근데 주님 전에 나와서도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도 우리의 입은 계속해서 이 병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 주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예배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래서 안 된다고 저래서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하면서 이래서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이래서 죽겠다고 하면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시편 2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으셨나이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요. 우리의 입술로 말하면 우리의 입술로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의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절치 않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낳고 싶습니다. 라는 우리의 소원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으로 말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입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소원도 있고 믿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간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들 보셨나요? 노건사님 거울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잘생겼다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너무 노광숙 권사님은 너무 좋은 말만 하고 사셔서 좀 어려워. 그냥 나를 보고 무슨 얘기했냐고 나를 보고. 노건사님은 노건사님 얼굴을 거울에서 보고 권사님한테 칭찬 한마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는데 다 예쁘게 하고 오셨잖아요. 거울 다 보셨죠? 박순자 권사님 거울 보셨죠? 무슨 말씀하고 오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울을 보고 나에게 무슨 말인가 마음속으로는 하지 않으셨을까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는데 무슨 말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거울 보면서
야 3kg만 더 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도 뭔가 얘기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야 잘생겼다. 아니 거울 보고 나를 보고 잘생겼다 그러라니 이게 무슨 민망한 말입니까 하시겠지만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좋다 그래서 좋다. 토브 그래 토브.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보았을 때 토브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은 잘생겼음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토브라고 하신 말은 좋다. 또 출애굽기 번역에 의하면 잘생겼다.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좋다. 잘생겼다. 그럼 우리가 우리 거울을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해야지. 그런데 이 주름은 왜 생겼지? 내 옛날에는 팽팽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쓸모없게 됐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고질병이 있어요. 고질병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나를 긍정하지 못하는 고질병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안 돼라고 하는 고질병이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래서 안 돼요. 핑계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요. 나는 이러저러해서 망했어요. 이래서 안 됐어요. 지금도 이래서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될 일이 별로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끔 물어보시잖아요.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아니 겉으로 겸손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뭐라고 대부분 뭐라고 그래?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다고요. 뭐 잘 되긴요. 이러고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말들이 많아. 왜 그러냐? 우리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서 믿음의 말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제일 처음이 뭐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꼭 아침이 아니라도 매일매일 거울 보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너는 잘생겼다. 너는 완벽해. 왜? 내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나를 좋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교만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다. 완벽하게 만드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완벽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구하다 보면 수비를 잘해야 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요, 수비만 해가지고는 지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공격을 해요. 나를 보고 말이죠. 너 괜찮은 존재야. 너 괜찮아. 이거는 수비하는 거예요. 수비. 내가 괜찮다고 수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수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격이 있어요. 공격. 우리 입술로 공격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뭐 하냐 했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고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은 땀 뻘뻘 흘리고 사람들은 야, 저 예수님 제자들이 뭐 저래, 예수님은 귀신 잘만 쫓아내던데 막 이렇게 지금 소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 부모가 아이 제자들한테 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하루 종일 했는데 못 쫓아내고 우리 애를 저렇게 괴롭게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야단을 치시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신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단을 치세요.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도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적다고 야단을 치세요. 예수님이 야단 치실 때 가장 큰 야단 치는 제목은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너희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실 줄 믿고 구하라 그러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귀신도 쫓아내면서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 귀신 쫓아낼 능력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입술로 세상을 향해 명령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명령하는 명령의 말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여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사업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공격도 해야 돼. 공격하는 자가 골을 넣습니다. 우리 입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살려요. 사람 좀 많이 살리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살리는 걸까요? 네? 어떻게 하면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지금 말이죠. 아파 죽겠어요. 아니면 피곤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막 죽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살아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이 얘기도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해야 돼. 봐가면서. 나는 지금 막 골치가 아파 죽겠고 걱정과 근심이 쌓여 있는데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이걸 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돼. 살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말이라. 어떤 거 말하는 지금 아파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많이 아팠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도 다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기도하고 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막 목사님이 와서 안수해주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도 살려주실 겁니다.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살리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으면 살아요 이게 아니고요.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줘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은 몇 번 하죠? 2번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2번 이상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즈벨트라고요.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4번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이 옛날에는요 아주 의기소침했던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이 대통령을 보고, 대통령 되기 전이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루즈벨트가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내 이 다리를 보면서도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러면 부인이 뭐라고 했냐? 나는 당신 다리 보고 결혼한 게 아니고 당신 인간 전체를 사랑해서 결혼했지. 나는 지금도 당신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격려했어. 루즈벨트가 거기에 힘을 얻고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의 대공황을 이겨내는 뉴딜 정책을 펴가지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또 지금까지도 없었던 2번 이상 대통령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말은 이렇게 상대방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의 말도 못하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도 못하는 걸까요? 이런 말 하기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어도 그런 말 못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나도 그럼 믿음의 말 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대체. 그런데 왜 못할까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살리는 말 하기 싫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우리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런 말도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안 될까요? 예수님 제자들도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신 쫓아내는 거 훈련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도 했어요. 예수님이 쫓아내는 걸 눈앞에서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말이죠, 바보 같았던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막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능력도 갖게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말을 하면서 살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참 잘났다, 하나님이 참 좋다 하셨다, 이런 말이라도 나한테 할 수 있으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해요. 거울 보고서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 참 잘생겼다, 이 얘기를 쑥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민망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보이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것을 보게 되고, 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오늘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왜 드리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또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기쁘신 것,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제 저녁부터 야, 내일은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고 와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오신 분, 그러면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여기? 네? 죄송한데 이게 첫 번째 목적이긴 한데
우리는 두 번째 목적이 더 좋아서 와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내가 좀 평안해지려고. 내가 하나님 좀 만나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은혜 좀 받으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좀 힘을 좀 얻어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드셨죠? 우리나라도 힘들었고요. 개인적인 삶도 힘들었어요. 오늘 상당히 피곤하시죠? 그런데 이 자리에 굳이 왔어요. 왜 왔어요? 의무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니까. 이거는 너무 틀에 박힌 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내가 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강제로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원해서 온 거라고 하면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거 솔직히 말하면 하나가 있어요. 힘들었던 분은 위로를 좀 받으려고, 평안하지 못했던 분은 예수님 만나서 평안을 좀 얻으려고, 아픈 분들은 주님께서 좀 만져주시는 능력을 좀 얻으려고, 이런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은혜 받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계십니까? 네. 아멘은 잘 하시는데 믿을 수가 없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은혜 받고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가느냐? 그렇지 못해. 왜 그렇지 못한가? 왜 그렇지 못할까요? 속으로 그러실까요? 목사가 설교를 못하니까 그렇지. 아니면 예배가 재미없으니까 그렇지. 그런데요, 목사가 설교를 죽을 써도 예배가요 하나도 재미없고, 찬양대 오늘 너무 잘하셨는데 찬양대가 이게 화음이 하나도 안 맞고 박자도 다 틀려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거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 찬양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역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나와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다 우리에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키포인트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이 성령 받고 권능 받은 것처럼 주님 나도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요. 죽겠네가 아니고 살겠네, 살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요. 너는 살 수 있어도 말할 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던 인생이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핸델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작곡자죠. 이 핸델이 지은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예요. 오라토리오는 이 스토리가 있는 음악이거든요. 2시간 넘게 공연하는 큰 대작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노래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할렐루야 이 찬양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요즘은 성탄절에 많이 불려지는데 원래는 부활절에 부르던 찬양이에요. 이 핸델의 메시아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부활절에 부르던 건데 미국에 건너가서 자선음악회에 동원이 되면서 성탄절에 주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핸델이 원래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영국 사람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이 핸델의 메시아가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영국에서 공연이 됐어요. 독일 사람인 핸델이 독일에서 작곡 활동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영국에서 작곡가로 이름을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독일에서 건너온 핸델이라는 애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잘 되게 될 리가 없어요. 하는 것마다 방해를 하고요. 그래 핸델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파산했어요. 뭐 작곡 수입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오페라 같은 거 작곡을 하고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와서 봐줘야 되는데 핸델이 작곡한 곡을 공연하려고 하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핸델에게 곡을 맡기는 사람도 없었고요. 핸델의 곡을 어디서 공연하는 데도 없었어요. 핸델이 경제적으로 망했습니다. 거기다가 마음의 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침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의 병도 와가지고요. 반신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핸델이 드디어는 경제적으로 망했고 육신으로도 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핸델을 기억하는 어떤 음악회사에서 곡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핸델을 그래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곡을 하나 써달라고. 이번 부활절에 연주할 내년도 부활절에 연주할 곡을 하나 달라고. 핸델이 그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상황이 뭘 하겠냐. 내 마음도 곡을 쓸 준비가 안 돼 있고 내 육신도 이미 반신이 마비돼서 할 수가 없다. 그때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핸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핸델 선생님, 당신은 아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틀림없이 좋은 음악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요. 핸델이 다시 마음을 다잡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핸델은 원래 종교 음악가가 아니에요. 기독교 음악가가 아니고 일반 음악에 더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기독교 음악, 교회 음악 그러면 바하를 최고로 치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 음악의 최고봉은 노래 하나로만 따진다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작품을 칩니다. 핸델이요.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펜을 잡고 노래를 쓰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요. 23일간 금식을 했고 그 금식하는 23일 동안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음악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오라토리오가 단 23일 만에 작곡이 된 노래예요. 그리고 1750년에 영국 런던에서 드디어 이 노래가 공연하게 되었을 때 조지 2세라고 하는 당시 영국 국왕이 맨 앞자리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오라토리오가 쫙 울려 퍼질 때에 중간에 할렐루야 이 찬양이 합창단에 의해서 막 퍼질 때에 관람하고 있던 조지 2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핸델의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는 전통이 생긴 것이고 기독교 음악 중에
가장 위대한 음악으로 핸델의 메시아가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이 나중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령님은 너는 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비전의 언어를 갖게 하십니다. 오늘도요. 이제 죽겠네. 아유, 나는 그만할래.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런 말들은 이제 다 버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완벽하게 만드셨어. 나는 몸이 아픈데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그래도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늙었는데 아니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놀랍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입술의 열매가 씨앗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게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그 병자,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을 수 없었는지, 왜 낫지 못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일어나 걷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예수 믿지만 주님 앞에서 이래서 안 되었고 저래서 안 될 거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를 깨우치셔서 성령으로 저희를 일으켜 세우셔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씨를 열매로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